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 수로보니게 지역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딸을 치료해 보려고 팔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는 중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치료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그분에게 거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믿음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여인은 딸의 치유에 대한 희망, 어쩌면은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희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그 씨앗이 어떤 이에게는 큰 위로와 힘과 그리고 권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고 해도 어느 시점, 어느 때에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도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수로보니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고치지 못했는데 그녀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빙빙 돌지 않고 곧바로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강구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져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아,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자아는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행동,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나아간다는 것,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를 보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찾아온 것이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지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자녀에게 주는 것을 개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사실 이는 엄청난 욕이었습니다. 자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은혜를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이 여인을 비롯해서 그의 딸, 이방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딸을 그리고 그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싸움이 나서 누구로부터 뭔 새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마 가만히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사실 테스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굳게 붙들은 겁니다. 28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도 생각하기에 이방인으로서 개만도 못한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주는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저렇게 미쳐 날뛰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충분히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맞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내 생각과 뜻과 내 감정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치료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장배들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한 여인으로서 그 딸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 이게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자존심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외에도 환경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종교적인 장벽들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인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내 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는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존심도 건드렸겠다가 내가 뭐하러 이기기 왔냐 하고 생각하고는 뒤돌아설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였다면 아예 다른 사람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수님만이 나를,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치료해 줄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시련은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나는 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포기를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을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아무리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라면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그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명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에레미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의 그런 엄청난 그런 세력으로 의해서 이제 남주다가 멸망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시기는요, 참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요, 혼자 내버려 준 것 같고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잘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고 간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쉽게 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한번 선택한 백성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대해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게 되어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걸 인식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지면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계획이 있습니다. 같을 수 없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예요.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생각해. 왜 이렇게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힘들게 하냐. 그때는 잘 모르죠. 그 부분은 그냥 한 인생의 조각일 뿐이에요. 그 조각들을 다 끼워 맞추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요. 조각을 맞춰서 퍼즐을 딱 만들어 놓으면 나의 가장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다 펼쳐져 있음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서 이 여인이 고든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뭐라고 해도 나는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막 예수님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집에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다 치유되어져 가지고 침상에 앉아있는 딸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